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여주시죠? 이쪽만 나오군요. 예.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불려지는 사랑받는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신데요.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감기를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병상은 아니었는데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그 후로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검은 안경을 쓰고 있죠,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크로스비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을 열고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시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곡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으로부터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들,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께로 나가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너희 죄 흉역하니 등등 모두 그녀가 작사한 그런 찬송가들입니다. 이니 페니 선교사가 53세가 되었을 때 절친이었던 파비 네프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페니의 요청에 따라서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네피가 자작했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는 피비가 연주하는 오르간의 연주를 들으면서 한 주 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한 주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 자작곡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던 이 페니는 반복되는 친구의 연주의 그 소리를, 그 음유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내면 안에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갑자기 노래로 하면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일평생이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었던 그녀는 주님 앞에 증거가 되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들으면서 부르면서 수없이 간증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찬양곡을 지은 겁니다. 이 페니의 찬송 가사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죄된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바다와 파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바람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려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맛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진리로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삶이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페니의 고백대로 마음의 풍랑이 일으키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뜻하신 뜻,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미지의 미래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약속, 그것을 생각하면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현타로 찾아오는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어지럽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혼돈스러운 모든 현실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나의 진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건강의 문제는, 그리고 노후의 생활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입니까?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차원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어려움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과 반대를 당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과 반대를 당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개역 성경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과 많이 다르다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원통한지를 자기가 태어난 그 자체를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는 버려진 제사장의 가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될 텐데 고향 사람들까지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문제는요, 그가 거절과 반대를 당하는 이유가 그 예레미야 자신 스스로가 뭔가 교만하고 뭔가 밉상이어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반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건다라고 그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빚쟁이나 된 듯이 혹은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한 자신의 곤고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지난주 중에 정원 모임을 하신 정원이 있으시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들을 아마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적용 질문에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겪었던 어려움과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드렸는데 혹시 기회가 있으시다면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 일들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곤고하고 외로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주신 그 말씀대로 담대히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예레미야에게는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온 세상이 반대하고 거절한 그 느낌, 그 상처가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엘리야 선지자를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어떤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기억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멜산의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혹시나 날아가던 불꽃이 와가지고 불이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 이 제단에 물을 흥건히 다 적셔 놨습니다. 그 적신 제단에 불이 붙는 놀라운 기적,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 850일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면모를 엘리야 선지자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일고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열왕기상 18장 그 이후에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그런 왕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칩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엘리야에게 내일 너도 그들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 전날에 화이팅이 넘쳤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더 하룻길을 더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그랬겠죠? 엘리야는 정말 놀랍게 드라마틱하게 살아계시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 이세벨도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악함은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겁박하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야, 바뀐 게 하나도 없네, 답이 안 보인다, 낙심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그를 돌보시면서 다시금 호렙산으로 보내시면서 그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채 아무리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인 반대, 거부에 부딪히면 무너질 뻔한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7절에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처럼 좀 비슷한 것은요, 뭔가 잘 되려고 하는 순간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다윗 또한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울왕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죠. 그리고 다윗 왕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구나, 반드시 네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제부터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마음 편하게 좀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미래에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을 넘어서서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 아무리 신앙의 위인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일순간에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마음들이 엄습해 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걸 직감하고 그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자신의 사역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죠. 싸움으로 표현될 정도로 전쟁과 같이 치열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달려가는 레이스와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좁은 길을 가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걸까요? 포장도로를 가야 되는데 비포장도로를 잘못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끊임없이 감내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 길,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길의 도처에는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절하는 이 세상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어려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야, 그까짓 건 뭐라고 네가 그렇게 엄살을 부리냐?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괴로움을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에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원수와 대적들이 오히려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반대했던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맹렬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또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엇갈려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우리가 차려서 이렇게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가 예레미야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그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좀 이상하다, 왜 이럴까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 쉬운 성경 있죠? 새 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을 함께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도 함께 보시면 그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의 첫 번째 그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의 거절과 반대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요, 나 홀로 분노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새 번역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채우신 분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분노라는 말이 자함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무려 2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22번 중에 딱 한 번만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고요, 나머지는 21번은 모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거나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그래서 분노에 늘 차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대로 그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 그냥 세상을 봐도 그냥 모든 게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웃으며 떠들며 기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쁨은요, 16절에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기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원어 표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서도 이 기쁨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기쁨은 영어로 joy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운 대로 기쁜 대로 그 기쁨을 금방 있다가 없어질 그 기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쁨은 Mary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쓰는 그 메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된 이 기쁨의 원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의미가요, 재앙이 이제 한참의 시간 동안 마치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것처럼 3년 6개월 아니 그 이상의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인내해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 참아내야 했던 그 재앙이 끝난 다음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때로 코로나에 또 걸리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지나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백신들도 나와서. 한참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마스크를 벗으면 절대로 안 되고 예배 모이는 것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선포한 후에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도 집에만 있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기쁜 시간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즐겁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복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을 옆에서 보는데 나 홀로 곤고함 가운데 나 홀로 외로우면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즐거움과 그런 기쁨마저도 부러울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그때 나 홀로 분노해야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외로움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행복이 없는 자신의 삶을 예레미야는 돌아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찌됐건 내가 지금 내 삶에 만족을 누리고 내일 모레 심판이 임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누구도 동조해주지 않고 외로운 씨름을 하고 외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했던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 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유별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수 있는 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에서 내가 내뱉고 싶은 감정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절제하고 말을 아끼느라 애쓰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얘기합니다. 인생 뭐 있냐고요. 그냥 지금을 즐기고 살면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즐기며 살라라고 권유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죄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죄인이니
그거 하나 뭐 지킨다고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있겠나? 라고 얘기하는 이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 같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지키겠노라고,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온교회 공동체는 어찌 보면 교단에서는 이단아처럼 나와서 아직은 불안정한 가운데 외로운 길을 선택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남아서 남들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지내도 될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면서 굳이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지난 한 해에는 헌금에 대한 텍스 리턴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돈내산으로 교제 간식도 우리 교회 친교회 간식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내와 친교로 섬기는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 때 비록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번거로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에 오늘도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쭉 가보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시냇물처럼, 여름철의 시냇물이라는 이 세 번역의 표현, 여러분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요, 속이는 시내라고 썼습니다. 속이는 시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읽어서는요 도무지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면 그 기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요 와디라고 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그 하천은 완전히 말라서 물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기에는 그 물줄기 옆으로 모든 풀과 식물들이 자랄 정도로 아주 풍요롭게 흐르는 물이 차서 흐르는 그런 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와디를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시고 샘솟는 생수 같으신 하나님이심에 분명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도움도 없으신 것 같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괴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으로 땅바닥이 이렇게 갈라진 그 땅에 조금 물을 붓는다 한들 그 물을 얼만큼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의 심령은요 지금 바짝바짝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끝인가 싶은 그 순간에 여지없이 비가 내리고 시내가 차오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반복으로 외로움과 괴로움과 위로가 반복되는 이 순환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 거 확실하십니까? 선한 분이십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입니까? 대책 없이 그냥 우리 가운데 괴로움을 던져주는 괴로움 유발자이십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심판도 축복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감정에 따라 하고 싶을 때 심판 주고 싶을 때 심판을 주고 축복 주고 싶을 때 축복 주시는 그렇게 기복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결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감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는데 19절과 20절 말씀에서도 그를 여전히 격려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며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1장 19절과 18절과 19절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허락받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죠.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선물과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 때 여전히 괴롭고 외로운 시간들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합니다.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끌려가는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예전에 제가 나나이모 살 때 페리를 많이 탔습니다. 기상이 너무나 안 좋으면 아직 출항을 하지 않았지만 웬만하면 출항을 하면요, 중간에 가다가 막 파도가 심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페리가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멈춰 돌아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도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떠서 한참 날아가는데 구름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해서 회항하지 않는 것처럼 No turning back, 절대로 뒤돌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헛된 것이 아닌 귀한 것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과 우리가 받는 조롱과 회의가 되는 마음, 의심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서고 견눌질을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헤쳐갈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공고함이 있든지 어떤 외로움이 있든지 그 외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